살다가 그만 아들이 죽는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이 여인의 모습이지.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슬픔을 호소를 해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선 곧 내려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면 나서 그 가정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참으로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 없는 환난들이 내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다가와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을 예측이나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의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 전체가 뜻하지 않는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여인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이유 없는 환난에 대해서 이 수냄 여인의 신앙의 행적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는 첫째로 조건 없이 헌신하는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건 없이 헌신하는 삶. 이 수냄 여인은요,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보냈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했는지 몰라요. 만들고 빚은 여인의 재능으로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러다가 엘리사의 사역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발견하고서는 남편에게 상의하면서 우리 집 지붕 위에다가 방 한 칸을 들여서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수시로 쉬고 쉼을 누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락방을 만들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 그 성실함이 엘리사에게 전달이 돼서 그를 감동을 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든 봉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서 쉼을 누리며 기도하게 하고 책을 읽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섬길 뿐이었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사관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자, 이 여인의 대답은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이 나를 감동시키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니까는 당신의 필요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윗사람에게 사령관이나 임금에게 당신의 소원을 말해주고 들어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어떤 소원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수냄 여인의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봉사를 보시고 우리 삼산의 성도들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충성이 아마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했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헌신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봉급을 받는 사회가 오늘 이 사회 속인데,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방법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내가 수고했으면 수고의 대가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제를 대접했고 그리고 섬겼던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으로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해요. 그때 왕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이 세 젊은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우상에게 절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죽음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짐을 당할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세 젊은이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진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배울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어떤 조건이 없어도 불문불에 던져짐을 당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 수냄 여인 보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했을 뿐이지 어떤 대가나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유 없는 혼란에 대해서 그저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유가 없는 혼란에 대한 이 수냄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엘리사는 이 조건이 없는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는 감동을 받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아들을 선물로 이제 주게 됩니다. 이 부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포기했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냥 우리 두 부부 행복하며 살면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기쁘게 삽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종을 위해서 대접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가정에 기쁨의 소식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비를 따라서 들에 나갔다가 그만 열사병에 걸린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고, 아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래서 사환을 시켜서 집에 그 아이의 수냄 여인에게,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무릎에서 그만 숨을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날벼락,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 여인의 놀라움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어린아이가 갑자기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얻은 아이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죽을 만한 어떤 죄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충성스러운 가정에서 그 부모님 밑에서 아마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간 그러한 아이일 겁니다. 설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전에 행한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거나 회복이 가능한 질병을 갖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들판에 나갔다가 일사병으로 인하여서 그만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은 상황을 보세요.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극진히 헌신했고, 그렇게 성경과 신앙생활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을 다시 거둬가세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이유가 없는 환난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데 환난이 왔습니까?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방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회복할 길이 없는 사건들이 나에게 닥쳐왔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업을 운영했고, 나는 열심히 내 사업을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이러한 환난이 내게 왔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게 질병이냐? 왜 하필이면 내게 자녀의 문제가 왔느냐고. 이유 없는 환난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왔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안타깝게 그런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살았는데,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아니, 현대인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고민거리, 공통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에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떼를 쓰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어찌하여 하룻밤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까지 절규합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이유 없는 환난이 왔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서 소동치지 않아 요란 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남편을 찾아 울고부질 것이지요. 병원을 찾을 것입니다. 동네를 헤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환을 찾아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고 절대로 서지 말고 라고 당부하면서 누가 묻거든 대답도 하지 말냐. 여러분, 특별히 평안하냐고 물으니까 평안하다고까지 말하면서 속에 나이가 죽어갔는데 무엇이 평안합니까? 그리고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발을 부둥켜 안고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변했냐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해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유가 있는 환난도 말할 수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보세요. 다른 성도들이요, 수냄 여인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냄 여인이 그 환난을 당했을 때의 행동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환난이 닥쳐 수냄 여인처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세요. 수냄 여인처럼 지혜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지혜만 있으면 환난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 그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사건 가지고도 큰 사건처럼 마치 죽을 것 같고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아요. 세 번째로, 이유 없는 환난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그 환난에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 수냄 여인을 보세요.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거하는 산으로 가지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발을 부둥켜 안고 자신의 기막힌 어려운 상황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먼저 자기 사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려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 수냄 여인의 집에 가서 이 죽은 아이의 몸에다가 자신의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아이의 어머니 수냄 여인은 이 아이를 어디에다가 앉혀놨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늘 거하던 그 다락방, 그곳에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처럼 대하듯처럼 섬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서는 엘리사는 이 여인을 따라서 이 수냄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이가 재치기를 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나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인의, 이 수냄 여인의 지난날의 조건 없는 충성과 헌신함이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지금도 그쪽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얻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고 나서 이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전에 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금 내가 소위 붙잡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죠.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 믿음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킨 믿음이에요. 하루는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 아들을 이제 손을 잡고서는 번제에 쓸 장작을 어깨에 지고서는 사흘길을 걸러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은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환을 산 밑에 두고서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사실은 그 아들이 번제했을 제물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아들 이삭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를 불러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흔들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묻습니다.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양을 준비해서 그 제단에 쓰임받게 하는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지켰지만 더 큰 환난이 와도 이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후에 오는 세대들은 환난이 이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대심판이 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첫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 환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며 심판의 날에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서에 보면 욥도 환난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좋으면 사단이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허가를 해줘요. 야, 너 욥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대가를 얻은 사단이 시험하지요.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아이들 생일날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그 10자녀들의 생명을 다 앗아가버려요. 견딜 수 없는 일이지요. 자신의 몸에 악창이 생깁니다. 그런데 의지할 만한, 마지막 의지하고 싶은 부인마저도, 아내마저도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까지 말해요. 자기에게는 의지할 사람 그 누구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충고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욥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한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마지막까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야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원상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본받아서 조건 없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유 없는 환란이 우리들에게 오면 슈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는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고 아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제 오전에 이제 1층에 있는데 어느 자매님이 교회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나이는 한 60쯤 안 된 것 같은데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나요? 2층에는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해서 1층 소예배실 뒤에 조용한 곳에 우리 전사님 보러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만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삼산교회가 저는 입으로 또 저희 교회가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임시 예배 장소로 가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전서부터 저 구성전에 있을 때부터 상가실 때부터 삼산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싶어서 이 성전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까운 예배당이 상되는 교회가 아니라 먼 곳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무슨 일인지 몰라도 당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만 목사님 기도하고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 1시간 동안 내가 숨기지 않았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시간을 내서라도 이유 없는 환란이 왔어도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도 소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아멘. 기적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문제 해결을 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고 아멘. 여러분 약한 신앙을 담대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이기는 자가 정말 이기는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 슈넴 여인과 같은 신비로운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삼산의 온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